지난밤 꿈을 꾸신 분이 계신가요, 혹시? 우리 찬양대가 꿈에서 예수님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꿈에서 봐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하시는 걸 들으면서 저는 지난밤 꿈을 꾸니라고 잠을 설쳐가지고 예전에 섬겼던 두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한 분은 지방에 계시고 한 분은 서울에 계시면서 저에게 대형 버스를 운전해서 지방에서 서울로 갖고 올라오라는. 근데 저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 대형 버스는. 너무 막 이렇게 힘들게 대전쯤 올라다 깼습니다. 네, 힘들게 막 올라가다가 깼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꿈꾸고 싶다. 꾸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들, 복음서 안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꿈을 꾸면 저도 찬양을 들으면서 꿈을 한번 꿔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날 때 얼마나 행복하게 일어날까.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좀 찌뿌둥하게 이러고 일어나지 않고 행복하게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사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꿈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꿈을 꾸실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한번 제목인데 한번 따로 세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전부십니다. 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끝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나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짠 것도 아닌데 오늘 사여선교의 특성이 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어떻게 딱 좀 매치가 억지로 하면 좀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너무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한번 어려울 때, 또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이 말씀을 천천히 읽으시면서 기도를 하시면 아마 이 말씀이 주는 엄청난 또 믿음이 여러분들을 아마 도울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되는 시간이 가까워 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 14장 바로 후에 13장 마지막 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고 따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너는 나를 부인할 거다. 지금은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따라올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 후에 바로 있는데,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절 3절 말씀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겠다라고 하는 말씀. 그러니까 자꾸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이제 계속적으로 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는 말이 제자들에게는 큰 근심이 되었을 겁니다. 그냥 두려웠겠지요. 힘들었을 겁니다. 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일이겠지요. 우리 이 예수님과 우리가 좀 끝까지 오래도록 같이 가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계속해서 자신들을 떠나서 무언가를 하러 간다고 지금 계속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염려와 근심이 어느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게 꽉 채웁니까?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꽉
붙잡고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그러더라고요. 믿음이 약해질 때, 근심이 더 커질 때, 염려가 더 커지더라고요. 믿음은 약해지고 걱정과 근심은 더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염려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냥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마치 늪처럼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믿음이 있을 때 근심이 되지 않았던 일이, 만약에 그 일이 근심이 된다고 여러분들이 여겨진다면 그것은 그 상황과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인 겁니다. 똑같은 상황과 현실을 만났어도 믿음이 있을 때는 그것이 결코 나에게 근심거리가 되지 않고 염려거리가 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나에게, 그 상황이, 그 어려운 현실이 나에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지는 것으로 다가온다면 그건 내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이든지 내 믿음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라고 우리가 진단할 수 있습니다. 풍랑이는 그 바다 위에 제자들이 있었지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죽게 될 것 같은 그 큰 파도 때문에 죽게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과 근심의 제자들이 떨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니까 만약에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면 아마 떨지 않았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 얕은 믿음 때문에, 적은 믿음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하고 죽게 될 것으로 굉장히 근심했던 거지요. 그걸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면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앞으로의 현실, 너희들이 닥칠 어떤 그런 상황이 너희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 말고, 그런 상황만 보지 말고 나를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오늘 나를 믿으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게 생각하고 또 붙잡으면서 근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현실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는 믿음을 선택하셔서 그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것 중에 그 중에 하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 중에 내가 예수를 택해서, 기독교를 택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유일한 길, 유일한 하나님, 유일한 진리를 믿는 겁니다. 새벽에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내리시잖아요. 그 당시 애굽에 수많은 우상신들이 있었습니다. 거의 한 3,000여 가지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뭔가 좋은 것들을 주는 것 같으면 다 그냥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또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신을 보호해주고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된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계속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씩 무너뜨려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생명을 줄 수 있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줄 수 있거나,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나의 전부가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이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 그 고백 위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 틈이 생기면 안 돼요. 에베소 4장 27절 말씀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믿음의 틈을 만들어 가지고요, 세속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아무런 힘도 주지 못하고 능력도 없고 소망이 되지 않는다고 계속 유혹합니다. 속삭입니다. 그래서 있던 믿음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전부가 되십니까? 강요는 아니고요. 여러분 진실로 고백. 네.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고백에 틈이 있으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틈이라도 이 고백이 정말 내 마음과 내 삶에서 고백되지 못하게 만드는 어떤 작은 틈이라도 있으면 그걸 막아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모든 것 되시는지,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예수님께서 왜 나의 전부가 되시는지, 오늘 6절 말씀을 통해서 그 절대적인 이유 3가지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왜 나의 전부가 되시는지,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로 한번 따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요? 길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이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는지요? 예수님이 길이시다. 예수님은 길이시다. 길을 잃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혹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의 삶에서 모든 길이 다 막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그때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럴 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때 길을 잃었지요. 예수님과 잘 3년 동안 다니다가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길을 다시 찾았습니까? 길 대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길 잃어버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말씀하시면서 베드로가 다시 가야 될 분명한 길을 말씀해 주셔서 베드로가 회복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께서 마지막으로 에베소를 떠나면서 성도들과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이 메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께서 자신이 가는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는 모른대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그 길이 평안한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이 좋은 길도 아니고요, 그 사람들이 막 많이 나와가지고 환대해 주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길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갑니다. 나의 달려갈 길이다. 자신이 달려갈 길이 있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가셔야 될 길이 있었지요.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길을 가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에 순종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께서 가신 구원의 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십자가의 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뒤따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길을 발견한 사람들,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이 길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에는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힘든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길을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이 길에 생명이 있고 이 길에 구원이 있고 이 길만이 소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이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길은 세상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은 세속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영원을 향하여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되시는 이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참된 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날마다 터져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됩시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진리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 다 변해도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동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 진리라고 하는 말을 쉬운 말로 진짜라고 하는 의미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진짜를 찾고 싶어 해요. 자신의 모습도 진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다 가면 하나씩은 쓰고 있으니까 진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해서 그 안에서 그걸 가지고 살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진리가 있다면 믿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희한한 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가 있다면 믿고 싶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진리를 찾기 위해서 평생을 찾아다닙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그걸 위해서 평생을 애를 씁니다. 그런데 평생을 찾아도 나중에는 찾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당연합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진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야 진리를 찾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오고 가는 사람들 중에 그 누가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진리다.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십니다. 내가 곧 진리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도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지, 또 진리를 발견했다고 말했어도 자신 스스로가 진리다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신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참 양심적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진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찾아서 헤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서 진리를 찾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진짜이고 가짜인지 시간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죠? 이게 좀 어렵긴 하지만 가장 큰 것을 우리는 이미 얻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가짜 진리, 그죠? 진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리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진리의 어떤 진리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인데 그걸 방향을 잘못 설정해가지고 거기서 참 헛되이 애쓰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방향이 다르니까 목적지가 이제 다른 거죠. 세상적인 출세와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살고 종교적인 어떤 열심을 가지고 막 이렇게 다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그의 삶이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었습니다. 그죠? 많이 배웠습니다. 아는 것이 참 많은 분이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이것이 전부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언정 그것이 다 배설물로 내가 여길 수 있는 것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만 있다면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겠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백과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데 이건 그냥 사도 바울의 한 고백이지요. 그냥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이죠. 저는 그냥 제 믿음 그냥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한 걸음만 좀 더 뛰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고백을 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수많은 초대교회 선교자들이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살아갔습니다. 아직도 가짜인 냄새나는 배설물들을 진짜인 것처럼 속삭이는 사단과 세상의 유혹을 여러분들 분별해서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전부 되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께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다가오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 생명은 유한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두 가지 큰 기둥의 신앙의 기둥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지는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께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이 생명은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겠다고 했고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도 다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한한 생명은 언젠가는 끝이 나지요. 아무리 좋은 약을 먹어도요, 아무리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운동을 해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의 호흡이, 지금 이 숨쉬는 이 호흡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진시황이나 여러 많은 권력자들도 이 육체의 죽음을 연장하거나 또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없는 불로초를 구한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여기 없습니다. 끝이 납니다. 언젠가는 우리 모두는 육체적인 생명을 다하는 그런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참 인간 되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그 인간의 숨을 멈추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죽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장례식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장례식이 다르죠? 같은가요? 네. 다르죠. 성경은 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날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얻은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걸 믿는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기록한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힘입어 뭘 얻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받고 이런 건 두 번째입니다.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사는 거는 두 번째입니다. 그런 건 또 다 끝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읽으심으로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이유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가 진리와 생명 안에서 예수의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은 복음이 참 필요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살기도 좋아졌고요.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은 누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혹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서 그 길을 가고 예수님 통한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입술에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분에게 이렇게 한번 묻고 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강요는 아니고요. 나의 전부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나의 전부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인생에서 길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길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길 대신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일 가까이에서 뒤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귀한 삶이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육신의 호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작은 일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은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